오늘 시간에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어도 꺾어진 이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상처를 쌓아내시고 불이 꺼지려고 할 때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또 기름을 보충해서 다시 등불이 타오르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자리, 어떠한 어려움의 자리일지라도 절대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완악하고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랑을 못 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도 피가 뚝뚝 흘러넘치듯이 그 사랑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지금도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가지고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당장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복이 쉽게 임하게 되는 것은 사실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빠지지 않는 가운데 복이 임해버리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중에 그 물질의 쾌락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에게 복이 늦게 찾아오고 여러분의 삶의 윤택감이 좀 늦게 온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늦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조금 늦게 가도록 나에게 안비해 놓으셨구나 생각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좀 늦게 갈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 길을 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첫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그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구절구절마다 나오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리 하나셨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날이 지났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또 둘째 날이니라. 그러다니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 그 빛이 있으라고 명령했을 때는 그 전에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며칠 날 만들었죠? 태양은 몇째 날에? 넷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태양이 떠야 지금 우리는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태양이 없어도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어둠에 가득 차서 절망과 좌절에 정말 수렁에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빛을 비춰서 어둠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니 첫째 날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요? 저녁이 되면 어둠이 찾아오고 다시 아침이 밝아오니 첫째 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절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살다가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하지만 반드시 그 어둠을 내가 물려내서 아침에 동터오르는 태양처럼 새로운 힘을 내가 공급해서 너희로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창세기 1장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혹시 어둠과 아픔과 절망의 동굴을 지나가는 듯, 터널을 지나가는 듯 고통스럽습니까? 반드시 빛이 비치는 새아침이 밝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능자여 주관자이는 한 우리는 반드시 절망의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절망의 그 구름텅이를 벗어나 새 희망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께 받기 위해서는 너도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을 당장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매우 받기가 어렵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주님 말씀하셨고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늘 10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영원한 영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매우 영광스러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집, 영광스러운 멸류관, 영광스러운 지위, 아주 영광스러운 그 상태, 아주 놀라운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을 언제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받는 것이고요. 주님이 재림하신 것이 늦어지게 되면 내가 죽는 순간에 받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 부활체가 돼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영광과 더불어서 받는 또 하나의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도 그때 받는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어서 구원의 노정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진짜 구원을 언제 받느냐? 영원한 영광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때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혹시 내게 사명이 이렇게 있는데 힘들어서 이거 나 잘 못해요. 나 그거 못하고요. 요것만 할래. 아니 그것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핑계대면 구원을 얻지만 상급은 못 얻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너가 구원 얻는 과정도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이미 따로 당상처럼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준비하는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진력하는 것처럼 너희의 구원도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느 날 딱 따놓고 이것은 주의 일을 나는 싫어요 나는 힘들게 안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과정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제가 이 부자 청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얘기를 제가 몰랐다면 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은 걸로 생각하고 좀 일 안 하다가 갈 수도 있고 뭐 갈 수도 있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전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왔어요. 영생에 관한 질문,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너무 우리는 쉽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그날 죽으면 관계없겠지만 예수 믿고 그날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우리를 꼬드기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피나는 전투와 같은 여정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그것을 겪어서 결국에 얻어내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너가 진정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재산 포기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진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네가 진짜 지금까지 목숨처럼 된 네 재산 다 포기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5장 6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이 구원 얻는 과정은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많은 그 시련과 역경을 만나도 그 내게 주어진 길을 사명을 완수하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힘써서 애써서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향한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2000년의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오찬 무슨 만찬 천지를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 우리를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서 우리가 가는데 우리들의 책임이 있다. 우리들의 뭔가 거리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리될 것을 치워버리고 그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지 그냥 믿는다고 그냥 구원이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 얻는 과정은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생에 관한 질문에서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생에 얻는 문제와 상급을 얻는 문제를 예수님은 동시에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상급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천국의 그 영광,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다면 버리지 않는 한 그 상급을 못 얻었듯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 구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 이미 따른 당상처럼 생각하고 가다가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고작 한다는 것이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거 그것도 다 빠지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여정에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미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생각해놓고 구원 얻을 그 후에 영원한 상급을 얻는 영원한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상급을 향하여 진력에 달려가야 되는데 이걸 포기해버려.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상급 안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포기하는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랑 상급을 얻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을 얻는 과정 속에 충성한 자가 경계 끝에 가서 상급도 얻고 구원도 얻는 것이지 구원은 이미 받았고 상급은 안 받아도 되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예비해서 어떤 걸 예비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선한 일들을 하라고 이 세상에 살 때 그냥 먹을 거 입을 마신 거 돼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얻어서 좀 새끼 낳아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대학 보내고 집안 그렇게 사주고 그렇게 사는 걸 사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 먹고 살고 그리고 자식 낳아서 기르고 이 돼지도 똑같이 하고요 동물도 똑같이 합니다. 자기 자신 영역 넓히다가 새끼 낳아서 그렇게 기르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려고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돼지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귀하게 되는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산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진력의 감독을 얻어가는 과정이 고귀한 존재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각해버리고 나는 예수 앞에 대처럼 가겠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이 땅의 것만 추구했는데 여러분 천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영원한 정말로 이 기쁨의 장소인데 거기를 주님께서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데려가 탈출시키기 위해서 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혹시 천국 가기 위해서 거치장한 것이 있으면 날마다 제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눈을 떡을 들어서 1년 12달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예배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가 살면서 나는 구원을 난 받을 거나? 이제 우리는 한 해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15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거 해야 구원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각자의 삶의 길에는 다 다른 사명과 그리고 걸어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뭐 이거 하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각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을 행해야만이 우리가 죽는 날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 직업을 얘기함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병사로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과 영원한 영광, 상급을 얻어가는 과정은 비슷한 노선을 가게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영원한 영광을 포기해버린 사람은 구원도 포기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너희가 군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 뭐처럼 살아야 된다? 군인처럼 살아야 된다. 자, 군인 생각해 보십시다. 군인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죠. 네? 염려 안 해요? 근데 안 가보셨잖아요. 안 가봐도 알아요. 안 가봐도 알아요? 근데 가면은요, 보급품이 다 나와요. 딱 가면은요, 옷 나오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요, 까칠까칠하는 거, 자우지가 보호되는 잊어버립니다. 깔깔, 할렐루야. 어떻게 잘, 맞아요. 깔깔이도 나오고, 겨울에는 겨울에는 춥지 않아. 초원하고, 여기가 모자, 이게 털 달린 이 모자도 나오고, 장갑도 이렇게 두꺼운 게 나오고요. 군화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나중에 군화 딱을, 이 말표, 구두약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리고 먹을 거 때가 되면 나와요. 그 나라에서 우리를 모집한 나라에서 그걸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러 왔으니까. 그걸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을 거 입을 마실 것만 연구하면 평생 거기에 두더지처럼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모집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에게 뭘 기쁨이 될까 생각해서 여러분이 나간다면 그분이 알아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지금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그래서 얽매일 필요 없어요. 왜? 다 채워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그 복무하는 자. 그래서 병사로 모집 그거 할 일은 뭐냐?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꼭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비슷한데 어떻게 살아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합당한 자세냐? 첫째는 병사처럼 살라는 거예요. 군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먹을 때 입을 마실 거 우리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12달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준다 안 준다 이게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의 자녀입니다. 지구에 3,700마일을 뚫고 들어가면 거기다 마그마가 있는데 4,000마일까지 이 마그마가 부근 거기에 지금 60억 명 이상의 지옥에서 고통받는 인류가 거기 들어있었죠. 우리는 죽으면 거기 들어갈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기 들어갈 사람. 우리가 고의로 주님을 어겼고 하는 말씀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여호와의 군대처럼 불러냈어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네가 일해주지 않겠니라고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고 한 사람이 과연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출해는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천국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다 이것만 추구하고 주님의 것은 그냥 내 편에 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천국 가면은 예수님 혹시 볼까봐 천국에 귀퉁이로 도망칠 거야 막. 그러고서 어떻게 그 천국 들어가요? 이게 못 들어간다니까. 나중에 천국 못 들어가요. 우리는 오늘도 나를 구원의 병사로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위해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나같이 부족한 자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보면 제가 너무 감격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종이요, 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낼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를 불러줬어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우리가 무한한 영광 속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오합지졸입니다. 이런 거 한 번 치고 날아가는 종도 싸움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을 하시느냐? 여호와의 군대로 내가 너희를 불러냈느니.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의지하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너를 여호와의 군대, 멋있는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로 너희를 만들어준다.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애국 군대요. 하나님을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모집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자세일까요? 두 번째는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으로 내가 천국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법대로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법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절대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전능자,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올림픽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 100m 달리기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갑니다. 그런데 200m 달리기부터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200m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운동장에 이렇게 쭉 가다가 휘어지죠, 동그랗게.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이렇게 쭉 가다가 또 휘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리기가 길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달리기 그 규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노선을 따라서 그 트랙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안쪽으로 도는 사람은 길이가 짧고 바깥쪽으로 도는 사람은 길이가 모니까 바깥쪽 도면 손해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 거리를 측량해가지고 출발선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 하면 출발선이 다릅니다. 출발선이. 네. 그런데 너무 또 뭐 800m, 1000m 달리기 해버리면 너무 멀어지니까 출발선이 너무 틀리니까 이상하니까 그러면 똑같이 출발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자리를 바꿔요. 자리를. 노선을 1번, 2번 노선 가다가 2번, 1번으로 1번, 2번으로 가고 이렇게 노선을 바꿔야 돼요. 그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모르겠다. 나는 1번이 가까우고 빨리 가니까 나는 1번으로 가야 되겠다. 1번을 쭉 나가서 1등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 사람 금메달 딸까요? 실격이에요. 실격. 여러분, 오늘 구원에서 실격당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기가 규칙을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할 대로 하는 거죠.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규칙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
규칙을 우리가 알고 가야지. 그렇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규칙을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도 내가 정하고 다 내가 정하는 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기 안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두 번째 뭐냐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주자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가 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주여 주여 그 부르짖는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산상순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능력이 막 내게서 나타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고 말이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런 데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예수 믿고 방언하는 데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 잘하고 자기 예언한다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서는 불법을 행하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도 겸손히 준행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왜 줬나?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줬구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랙에 올라온 선수 우리는 본의 아니게 구원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트랙에 올라왔어요. 이제 이 목표 지점 저기 꼬린 지점은 구원이라는 목표 지점이고 우리는 달려가는데 그 규칙 안에서 목표 지점 안에서 꾸준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나는 힘들어.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마음대로 규칙을 정해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게 될 때 어느 날 꼬린 지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른 자세 세 번째는 열매를 바라며 수고하는 농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최초로 취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과연 무엇 때문에 농사를 지을까요? 농부는 가을철이 되면 풍성한 수확물의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한 이 농사짓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농부는 봄에 힘이 들어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올해 가뭄이 들고 올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태풍이 불어서 우리가 농사짓기 다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태풍 올 것 같아서 우리가 농사를 아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선구자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농부는 봄이 되면 어김없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내일이 어떻게 보장되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주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 어떤 복 같은 것이 막 올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묵묵히 내 자리에서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씨를 뿌려야 그 씨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농부처럼 살라. 이 구원을 얻는 자의 자세는 농부처럼 살라는 것은 너가 구원을 얻기까지 어떠한 여정이 폭풍이 몰아칠지 기근이 몰아칠지 알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이 농부는 그 열매를 바라고 힘들어도 농약하고 때 앞에서 노력해 힘들어도 또 농약하고 힘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구원을 향하여 오늘 땀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자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남이 해놓은 거 다 먹기만 하고 그냥 취하기만 하고 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생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삶에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분이 씨를 뿌린 씨앗을 여러분이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힘들어도 오늘 괴로워도 주의 말씀의 씨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되면 내일의 열매를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나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보면 내일을 위해 씨를 뿌리지 않아요. 작년에 신앙생활하는 거 올해 신앙생활 똑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사명과 그리고 내가 가는 길 뭔가를 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에 만족하지 말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나는 내가 한 일은 뒤에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 내가 과거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잘했어. 이게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또 다른 또 상을 하나님 준비하는 거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없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걸 하나님 예정에 넣어서 이 자리에 불러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으니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부담 없이 씨를 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보세요. 여러분의 힘들다고 그걸 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미래를 좋은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오늘 힘들다고 과거에 내가 뿌린 것의 열매라니까요. 지금 그것을 모르고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줄 수 있어,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가 구원 얻기를 바란다 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미 운동장의 트랙선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중간에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규칙을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늘도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부담 없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때 영원한 영광과 더불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족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몸이 힘들고 열매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리고 거기를 줄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들도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달려가십시오.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경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여기 있네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주로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서 교만한지 완악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둠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규칙을 바꾸려고 하고,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해. 내가 주의 일을 할 필요 없어. 왜 그렇게 일부러 사서 고생해. 그것은 시간 남은 사람이나 하지. 나 천국 가면 생각 안 봐도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그 영광과 더불어 구원이 주어지는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그 길을 달려가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